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이 신학의 오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이 이신칭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고 1534년 독일어 번역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를 외경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서로 정반대의 것이 아니죠. 이 믿음과 행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만일 어떤 성도가 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구원이라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행함으로, 이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에 이 유익을 그리고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한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 이 성도들이 평안하게 지내라, 따뜻하게 옷 좀 입고 다녀라, 이 밥을 좀 잘 먹고 다녀라 라고 이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가난한 성도에게 쌀 한 톨도 주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말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게 그 가난한 성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곧 가난한 성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를 향한 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차별의 또 다른 이 구체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이 말로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 웃는 얼굴로 대하지만 정작 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말과 더불어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상은 죽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곧 그 믿음의 고백은 거짓이며 위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뿐인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우리로 구원이라는 유익을 얻게 하는 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말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행함이 없이 말뿐인 믿음은 심지어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진 믿음을 어떻게 그럼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입니다. 이 말뿐인 믿음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말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의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잘한다 라고 칭찬이 아니라 지금 비꼬는 것, 그리고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은 심지어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아도 이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귀신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해도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귀신들은 절대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귀신들의 믿음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피차 일발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헛된 믿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섭고 이 심각한 헛된 믿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니,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심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씨앗은 사실 죽은 씨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 귀신들과 같은 그런 죽은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지 않고 정말 살아 있어서 행함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는 계속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던 실제적인 두 인물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1절부터 24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정말 기적처럼 낳은 그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냥 아마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들 대신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과 어떤 딜을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 행동을 통해 진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죠. 사실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이 자손들,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이러한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증명되는 사건이 뭐냐? 바로 창세기 22장의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온전해졌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친구라는 이 아주 놀라운 칭함을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함께 있는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합의 예를 들어줍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죠. 이 라합의 직업은 이 기생입니다. 곧 몸을 파는 그런 천한 존재였죠. 당시 사회에서 이 기생은 무시받고 차별받기 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게 됩니다. 심지어 군인들이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도 고발하지 않고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이유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사건과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라합이 믿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죠. 사실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대신에 고발을 했다라면 그녀는 기생이라는 그 천한 자리에서 어쩌면 이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 행동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사실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의 목숨까지도 건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까지 올리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바로 이 매순간 쉬는 호흡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보고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은 이처럼 죽은 몸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과 믿음은 서로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하나만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 헛된 믿음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은 우리의 목숨을 거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당시의 이 성도들에게는 정말 목숨을 거는 행함이 필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정말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정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낼 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서슴없이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정말 있었기에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우리가 너무 말로만 이 믿음을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행함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행함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정말 내 목숨을 건 믿음입니까? 내 목숨을 걸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행함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이 정작
교통시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울고불고 그렇지만 정작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운정한 반주에 맞춰서 이 큰 소리를 띠면서 찬양하고 그렇지만 이 정작 단기 선교를 간다면서 비행기에서 빌려주는 담요를 훔쳐갑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 정말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우리의 생명까지도 거는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